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인식을 할 때 그 대상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곤충에 대해서 배운다면 곤충을 머리, 가슴, 배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리하여서 배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대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 방식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서 이해하듯이 진리를 한 진리이지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충이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배 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들은 부분이 따로 독립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지의 한계로 인해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들이 그 부분으로 파편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들은 결국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구원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살펴보면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수고 위에, 그러니까 행위 위에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구원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구원과 믿음에 관한 진리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믿음에 대하여 중요한 한 측면을 설명한 것입니다. 전혀 틀림이 없는 진리이며 아주 중요한 진리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은 이신칭의의 진리를 말할 때 간과하기 쉬운 진리의 또 다른 한 측면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과는 분리가 될 수 없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식적인 동의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인 인식과 동의를 넘어서 그 인식이 사람의 행위를 지배하고 그의 본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뽑으니까 인출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세절기에다가 인출 영수증을 넣으려다가 정신이 없어서 이 많이 뽑은 지폐를 넣을 뻔했습니다. 마음이 아찔하겠죠. 당장에 손으로 이 지폐를 추스를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저 동의된다는 수준이 아니죠. 본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돈을 세절기에 넣으려다가 멈칫하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등골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지식이 본능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복음이 지식을 넘어서 그의 행위와 본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만일 누군가 복음을 들어봤는데 그것이 삶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들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것을 다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저는 이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표현하자면 저는 이슬람이 말하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가리켜서 이슬람 신자다, 무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그냥 들었을 뿐이고 이슬람 교리를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이슬람 신자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어보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본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그 아는 지식이 행위와 본능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억지로 행동해야지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둘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본능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믿음 있는 척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욱 들음으로 인해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본능을 지배하기까지 복음을 삶 속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이 행위로 고백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 본능에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얻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